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의 천국 열쇠, 즉 잊어버린 기도를 되찾자라는 말씀의 양식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내 기도만 하느라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너무 동안 오랫동안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중언부언하는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인 기도 역시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며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아이러니컬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기도를 해야 할 텐데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 둘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정말 어려운 일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지. 셋째,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에 한 소행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게 베푸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잖아. 이런 마음의 무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잘못된 믿음이 훨씬 더 크고 단단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해도 알았습니다, 아멘 하지만 실제로 무릎 꿇고 같은 시간에 받은 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혹은 당신의 뜻대로는 그럴듯한 말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안 되실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책임전가하는 잘못된 언행입니다. 언뜻 듣기에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기는 것 같고 매우 고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모든 고난과 책임까지 전가하는 책임 회피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또한 이런 기도는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응답이 요청되는 기도를 하기보다 응답이 필요하지 않은 혹은 응답이 되어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추상적이고 형이사학적인 기도에 매달리게 됩니다. 왜요? 이런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담이 없고 상처받을 염려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바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감동으로 받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거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기도의 방법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녀들이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베드로가 요바에서 이미 죽어있던 다비다라는 여자를 향하여 이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사도행전 9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과 베드로가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향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가 없으면 행해질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첫째, 나 자신이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말의 가능성이나 희망도 없습니다.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못 박히는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친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맞다면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분명하다면 기도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이미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자녀라면 아버지에게 구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는 자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리야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만큼만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합니다. 첫째, 양심에 찔림이 없어야 하고 둘째, 마음에 책망이 없어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야고보 4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대신 하나님 뜻만 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때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하는 일과 생각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즉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혼란이 있다면 그 혼란의 근원은 아마 여전히 관계의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내 인생이 변했던 것처럼 당신의 인생도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지 나 자신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인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숨은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 나가는 것인지, 우리가 하려는 어떤 일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 일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적인 순종과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자신의 뜻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새로운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태생이 바뀌었다는 말이요,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고로 우리의 태생이 바뀌었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앞으로 나에게 집을 살 분도, 나를 도와줄 분도, 나를 가르쳐 주실 분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도 나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 뱃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속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실체와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자기 마음을 바꿔서 성령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4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